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특권. 저는 특권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특권이 따라 붙는데요. 이 특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더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래전에 형남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주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전에 한 것 같은데요. 형남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막 왔을 때, 그때가 7살 때, 7살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한국말을 막 배워갈 때였었죠. 뭐 한국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이 유창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한국말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친구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모르는 말을 막 섞어서 쓰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피쉬가 물고기잖아요. 피쉬가 물속에 있으면 물고기고 밖으로 나와서 먹을 땐 생선이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맞잖아. 얘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아니, 똑같은 건데 물고기가 됐다가 생선이 되는데 아빠, 피쉬가 물속에 있으면 물고기고 밖으로 나오면 생선이지. 어우, 희한한 질문인데 맞더라고요. 얼마나 얘가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고 도대체 생선은 뭐고 물고기는 뭐야? 우리가 생선 가게 간다 그러지 물고기 가게 간다고 말 안 해요. 예. 잡아 올리면 생선이야.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요. 자, 여러분, 물고기가 신분이 변해서 생선이 되는 거거든요. 생선이 되어야 우리에게는 맛있는 반찬으로 제공이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그대로 사람으로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특권은 과연 뭐냐? 이 세 가지 참 많은 내용인데 압축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가족 또는 신약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인, 성도 다 같은 말이죠. 자, 오늘 우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대략 말씀 안에 이 답이 다 있기는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더라. 재벌 총수의 자녀만 되어도 얼마나 기세가 당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하는 없어요. 자, 인간이 그냥 살면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 보편적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엄청난 변화입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변화입니다. 자, 그 사람은 그냥 사람들, 그냥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 차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예요. 그냥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죽은 이후의 삶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순간 파멸이고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더 많은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복음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 있는 거 아세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거나 암송하거나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 말씀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어를 더 첨부시킵니다. 영접하여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더 집어넣습니다. 저는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뜻이죠. 곧, 다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거다는 이야기예요. 영접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성경에서 같은 의미를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는 영접하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 두 단어, 영접과 믿는 것,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뜻은 달라요. 그런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게 뭐죠? 영접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영어에서 rece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ceive는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믿는 것은 뭐냐?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전 존재를 내가 인정하여 내가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영접은 예수님이 내게로 들어오시고, 믿는 건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믿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믿는 거냐라고 설명하냐 하면, 영어에서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전치사가 있잖아요. 영어에는 그 전치사를 in을 써요. in. 우리 생각에는 전치사를 쓴다고 하면 to는 무엇을 이니까 I believe to God 이렇게 써야 맞을 것 같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야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I believe in God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치사가 in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쪽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바로 믿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 때에도 trust in God 그래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요. 참 우리 단어가, 언어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만 믿는 건데, 오늘 말씀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을. 그러니까는 believe in his name, name이 이름이잖아요. 그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믿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 하면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전 존재가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죠. 이름, 이대환이잖아요. 제 이름이 이대환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첫째, 그 사람 목사야. 뭐가 생각나요? 그 다음에는 갖다 붙이면 돼. 내 생각나는 거.
아, 그 사람 인품이 좋고 믿거나 말거나, 네, 그 사람 진실되고 막 생각나는 것들 갖다 붙이면 돼. 그게 나예요. 이대환이에요. 고기자 하면 아, 그 사람은 고박사야, 박사님이시고 그걸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모양이,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그분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믿는 거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믿는다, 이 피스티오가 믿는 건데, 끝에가 오로 끝나면 헬라어는 원형이에요. 근데 피스티 우신 해가지고 현재형으로 바뀌었어요, 단어가. 그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어가 현재형으로 바뀌었으면 계속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는 거는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에 믿음하고 명사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 요한 사도께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동사로 설명을 했고, 항상 동사가 100번 이상 나와요. 명사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동사다, 움직이는 거다. 믿음은 행동이다, 그런 뜻이죠. 믿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항상 요한 사도는 동사로 설명을 했다.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바는 한 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젠 됐다 하고 그냥 손 놓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그분을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고 동생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아까 우리 특송했던 것처럼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모셔놓고, 예수님은 나의 능력, 예수님은 나의 소망, 그래서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아까 특송의 내용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영접한다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죠.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단어가 서로 반대 단어인데 의미는 똑같아요. 왜?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든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든 예수님과 내가 합체가 된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주님은 나와 하나이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을 읽다 보게 되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 아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와 하나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그건 내가 여기다 안 해놨나? 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성도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항상 내 기쁨도 너희 안에, 너희 기쁨도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항상 거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려면 영접하든지 믿든지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예수의 이름, 내 영혼의 구세주, 너무 위대한 존재, 내가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특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그 이름을 영접하여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영접하여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그 즉시 신분 변화가 일어나요. 이 큰 수고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 공로 없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였더니 신분이 변했다. 어떻게 변합니까?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세상의 책들은 그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엔 더 많이 나와요. 아주 못된 세상이 막 되어가고 있는데 네 인생의 주제는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세상이 더 개판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텔레비전에서도 그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새는 네 인생 너는 너야.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맞는 것 같고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결국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굉장한 음모가 깔려 있어요. 뭐? 사탄이 너를 조종하게 내버려 두어, 그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 이해 못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는 말은 너는 죄악된 인간인데, 그 말은 뺀 거죠. 결국 죄악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 그 뜻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사탄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세상은 좋아질 일이 거의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요. 거의가 아니고 절대예요. 여러분, 인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사탄의 주인이 되어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의 인생 망가지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누추한 신분이 고귀한 품격의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의 모습을 길거리에 미친 여자로 비유를 했어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상태의 길거리를 떠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더럽고 추한 사람을 어느 날 왕이 왕비로 맞아주셨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지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상승된 겁니다. 다리 밑에 거지였던 사람이 왕궁의 왕비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임금님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평복을 입고 시골로 피난을 갔습니다. 왕의 신분을 숨기고 어떤 농부집을 찾아가서 며칠간 유하기를 청하였더니 쾌히 승낙을 해 주어서 여러 날 농부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고맙게도 이 농부는 이들의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잘 대접을 해 주었어요. 이제 그 신하들의 반란이 평정이 되고 나라가 잠잠해지자 임금님은 다시 환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궁궐로 가게 되는데 여전히 임금님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은혜를 갚겠다고,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농부는 소원이 없다고, 내가 건강해서 그나마 생활이 넉넉해서 길손을 대접할 수 있어 난 참 행복했소. 그래도 소원이 있으면 꼭 하나만 좀 얘기해 보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며칠 있으면 내 환갑날이 돌아오는데 그날 오셔서 같이 좀 즐거워해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며칠 후 환갑날, 요란한 행차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농부의 환갑잔치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날은 축복의 날이 되었고 그 농부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집에 왕림하셨기 때문이지요. 후에 임금님은 그 농부를 불러서 높은 벼슬을 주게 됩니다. 임금님이 오시자 농부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게 보통의 신분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는 욕심 덩어리였고 교만했고 사고뭉치였는데 잘못과 실수가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영접하여 드렸더니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어요. 나는 하나님께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영화 배너를 보셨죠?
노예 출신의 베너가 전쟁에서 로마의 총사령관을 구하게 돼요. 이 일로 이 베너는 로마에서 자유민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높은 고위급 행정관의 양자가 돼요. 이 베너가 양자가 되고 양아버지를 모시게 되니까 양아버지의 그 모든 법적인 권리를 물려받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베너는 그 아버지 고위급 장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상속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물려준 인장 반지를 끼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관급 자제분이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신분 변화가 되어서 반지를 끼고 예루살렘 고향 땅에 왔을 때에 과거에 그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로마 군의 어떤 장교와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배너를 보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인장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장교보다도 더 높은 귀족 대우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로 입양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신 것은 친자녀와 똑같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받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참 성경 말씀 단어 하나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양자, 입양, 접붙임 이런 표현을 써요. 참 성경 말씀 기가 막힙니다. 접붙임이 뭐예요? 본래는 그 나무가 아닌데 그 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그 나무를 통해서 진액과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나는 산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 잘 믿고 변화된 신분으로 멋진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많은 특권, 지금까지 설명한 것도 다 특권인데요, 양자됨의 신분의 변화가 일단 일어났고 하늘 은총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특권이 있는 거지요. 창업자가 물러나면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부의 세습이냐 하면서 비난하지만 세습 사실상 당연한 겁니다. 오래전 뉴스에서 미국에 사는 두 자매가 한국에서 작고하신 재벌 회장의 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우리 아빠가 작고하신 회장님 우리 아빠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드님의 자제분들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아들의 혈액을 뽑아서 미국에 있는 두 자매의 혈액을 감식 결과 해보니까 회장님의 딸로 확인이 되었고 두 자매가 제출한 친권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 자매가 이제 회장님의 호적에 오르게 되었고 그들도 최소한 수십억 원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발표가 났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믿는 순간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호의를 받으며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 저 어렸을 때 가끔씩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아빠는 왜 대통령이 안 된다.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라면 하는 생각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자식들은 경호를 받지요. 항상 안전합니다. 학교를 가도 인도 호의를 받아요. 경호가 따라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으로 들어온 거죠.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면서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그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고 권리이지요.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사실상 권세라는 말보다 권리 또는 특별한 권리인 특권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리는 권세가 아니고 제가 특권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아이, 권세는 뭐고 특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에 있는데도 권세라고 하지 왜 특권이라고 바꿨습니까? 자, 분석을 해볼게요. 권세하고 특권이 어떻게 다를까? 권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더 좋아 보여요. 한국 사람들이 권세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번역할 때 권세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권리가 더 맞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right, 권세라고 되어 있어. 권리라고 되어 있어. 특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원하여 누리는 거죠. 파워예요. 힘. 권세는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권세가 가지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 억눌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에게 권세가 있다, 권세 있어 막 이러면은 좋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번역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권리가 맞다는 것입니다. 권리가. 자, 또 하나 권세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조금 교만해질 수가 있어. 아, 권세가 있거든. 내가 권세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교만해졌습니다. 어떻게 교만해졌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막 자기가 막 말을 막 저지르는 거야. 어? 특히 저 순복음교회 사람들 그러지요. 아, 기도할 때 선포해 막 그러지요.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도는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기도지요. 아, 이게 배가 뿔이 나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선포해버려. 나는 부자 될지어다. 나는 부자 될지어다. 막 이래버려요. 이게. 세상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권세 아닙니다. 권리가 맞아요. 영어에도 보세요. right,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쓰느냐?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되어 있어요. 아, 여기도 권세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도 권세인데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 잘 보세요. 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줬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구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권세가 너에게 있으니 막 이렇게 설명해버려요, 목사님들이. 난 도대체 우리 한국 목사님들, 한국 사람들, 한국 순복음 교인들 그러면서 권세 있으니까 선포해 막 그래요. 선포하라고. 그럼 된대. 선포하면 된대. 이거 잘못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설교는 선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야죠. 내리꽂는 거. 이건 선포 맞아요. 영어로 프로클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는 프로클레임한다. 선포한다로 되어 있어요. 설교는 선포고 기도는 선포가 아니고 기도는 간구, 요청,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자, 권세는 내가 발동하는 것이고 특권은 내가 있음으로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 그게 그냥 내가 있는 곳에는 그 권리가 주어져. 내가 가는 곳에는 그 권리가 주어져. 그건 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막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이 권리가 그냥 주어진다니까,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하여 말하면 권세고
그냥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혜택이 주어지면 그건 권리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리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아, 나 오늘 부산 갈 건데 나 운전 좀 하라, 나 경호하라, 이거는 권세예요. 근데 한국인들이 볼 땐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가면 운전수가 따라붙고 경호원이 따라붙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권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으로 변화가 되니까 내가 가는 곳, 내가 행동하는 곳, 내가 있는 곳에 특별한 권리가 부여가 되어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실상 권세보다 권리가 더 좋아요. 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65세가 되면 지하철 무료로 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거 권세 아닙니다. 권세라고 한다면 지하철 개찰구 앞에 가서 나가왔다, 문 열라 하라, 그러면 문이 열려지는 게 이게 권세예요. 내가 그 무료증을 안 갖고 왔다 할지라도 민증만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무료증으로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고 딱 바꿔줍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바꿔줍니다. 이게 권리입니다. 권리와 권세를 아셨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권세라는 말을 남용하고 있어요. 막 갖다 붙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막 갖다 선포하세요. 그냥 막 찔러요.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무한정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권리, 특권입니다. 성공하려면 신의 유산을 상속받으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제3의 영혼을 주셨다, 그렇게 설명해요. 뭐 약간 설명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3의 영혼이 뭐냐 하면 통상적인 어떤 그 사고를 벗어나 영성적 두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영성적인 그 코드가 있고 영성적인 두뇌가 있다, 그렇게 설명해요.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성적인 두뇌가 있고 이것을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활용하여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참 부유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 아버님 댁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굶주려 죽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목욕을 시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때 집에 있었던 형님이 있었죠. 나가지 않고. 이 형이 약간 좀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저 집 나간 저 작은 녀석은 왜 이렇게 환대해 줍니까? 그때 아버지 하시는 말씀, 얘야, 너는 항상 나하고 같이 있었지 않느냐, 다 네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더 좋은 거잖니? 저 바보는 나갔다가 돌아왔어, 저거 참 불쌍한 녀석이라 해주는 거 아니니?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 내가 너에게 상속하기로 약속한 것을 다 네 걸로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부유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기독교적 정치가 행해지는 나라가 모두 선진 문명국을 이루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감출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못된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이 땅 위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더 좋아질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만 합니다. 여봐라, 내가 왔다, 날 부자 되게 하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냥 부자가 됩니다. 이게 권리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놀라운 신분 변화를 통하여 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신분상의 변화와 아버지가 약속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특권,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단순히 예배를 보기 위해서 관람자의 모습으로 온 것은 아닌지요. 예배 드리는 자로 교회에 참석하는 교인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며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이 없다면 주님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 영접하는 그 순간이 당신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도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에 내면적으로 조용히 일어나는 혁명이고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혁명적 변화의 혜택과 특권은 당신이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오늘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떠나가지 않고 이제는 함께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은총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권세가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